우리 함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의 결과로 취할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위로가 되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위기 가운데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초점이요. 주의 선택된 민족, 주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통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떠한 말을 하나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확신에 찬 모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 흔들리지 않는 영적 지도자다운 모세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모세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확신에 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바로 말씀이 그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힘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자가 취할 행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이 우리에게 왔을 때 15절에 보니까요. 그 전에 13,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요. 이 영적 지도자인 모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모세, 주의 종인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한마디로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냐?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냐? 앞에 보이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준 땅으로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홍해가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의 말씀을 증거해라. 지팡이 곧 나의 권능을 의지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요.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에 위에 걷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결단력 있게 인도받아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 보면 됩니다. 기억하면 돼요. 그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성육신, 그 낮고 낮은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희생을 다 하셨죠.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 하나님의 공생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인도받는 것이냐,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 목자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과 그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무엇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풍랑을 만날 이 시대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능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로 분명한, 명확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